여러분이 희귀 질병 중에 길포드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길포드 증후군은 어떤 병이냐면 성장이 멈추는 병입니다. 그리고 성장이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세포 조직이 굉장히 빨리 늙어버려서 이 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병이 길포드 증후군입니다. 이 길포드 증후군을 앓고 있는 10살 원기라는 아이가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10살 남자아이의 평균 몸무게가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냐 하면은 33kg예요. 몸무게가. 그런데 이 원기라는 아이가 그때 몸무게가 뭐냐면 13kg였어요. 10살짜리인데. 그리고 10살 아이의 평균 키, 신장이 얼마냐 하면은 138입니다. 그런데 원기는 1m도 되지 않았습니다. 성장이 멈추어 버린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노화가 빨리 진행되면서 원기의 얼굴은 80세 노인의 얼굴이었습니다. 여러분, 10살짜리 아이가 몸은 1m도 안 되고 체중은 13kg밖에 안 되는데 얼굴은 80세입니다. 여러분, 이 성장을 멈추어 버린 이 아들 원기를 바라보는 이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원기 부모가 이 병을 좀 고치면 좋겠다 싶어서 미국까지 가서 아직 완전히 검증이 되지 않은 임상약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침 치료가 좋겠다 그래서 침 치료를 했는데 사실은 그 약도 침 치료도 별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 영적 출생을 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거듭남이거든요. 자, 여러분, 영적 출생은 곧 영적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는 출생을 하였지만 영적 성장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를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원교의 부모가 미국까지 달려가서 임상약이라도 받아오고 이 침 치료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아들을 좀 성장시켜 보겠다고 했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가 성장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성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떠하실까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늘샘의 모든 어린이는 하늘샘의 어른까지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샘의 다음 세대, 하늘샘의 지금 세대처럼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의 어린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하여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디까지 성장을 해야 될까요? 바로 여기까지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의 성장 목표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까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자란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성장 목표로 삼는 성도의 말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성도의 습관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성도의 목적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 경건 생활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목사님 다 자랐는데요. 아닙니다. 성장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성장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관계 안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자 누가는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에 특별한 한 가지를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유대인 남자라면 해마다 세 가지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그 절기는 반드시 고향을 떠나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 많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디아스포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3대 절기 모두를 지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중에 꼭 이 한 절기를 지키라고 하면 그것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나라에 살더라도 이 유월절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동행하는 줄을 알고 하룻길을 걸어갔어요. 하룻길은 30km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지금 30km를 걸어갔습니다.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동행하는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난 지 하루가 지났고 30km를 걸어와서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이 있겠다. 그래서 급히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사흘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생들과 함께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이게 하브루타거든요.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 하브루타예요. 예수님이 선생들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이 엄마 마리아와 부모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딱 봤을 때 속이 상했어요. 왜냐하면 그 하룻길을 걸어서 30km를 갔을 때 예수님이 없으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얼마나 부모의 속이 탔겠습니까? 얼마나 애간장이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자녀들을 잠깐 이렇게 한눈 판 사이에 자녀들이 한두 시간 없어진 것만 해도 여러분 아마 속이 탔을 거예요.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 있죠. 그러니까 하루를 지나서 없는 걸 발견하고 3일이 지나서 예수님을 발견했으니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아들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발견한 이 부모가 이런 말을 하죠.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속상하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인해서 노심초사했던 이 부모의 마음이 여과 없이 이 말에 표현되고 있죠. 자, 이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 뜻밖이죠. 그 예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자, 여기에 보면 아버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언급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아버지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여기가 내 아버지 집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여기 내 아버지 집이 어디죠? 예루살렘 성전이죠.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거든요. 예수님은 나사렛, 거기가 내 집이 아니고 거기가 아버지의 집이 아니고 여기가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유월절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성전 안에서 짐승을 매매하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예수님이 분노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
이곳이 아버지의 집으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디에 모였죠? 아버지의 집에 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아버지의 집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의 자녀예요. 5월 31일 531 목장 총출석 주일은 하늘샘에 속한 자녀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이 아버지께 예배하기 위하여 교회에 오는 날입니다. 행사가 아닙니다. 이벤트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43개의 목장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데 가는 게 아니에요. 주일이라고, 안 믿는 사람 일요일이라고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와서 예배드리는 날이 뭐냐? 531 목장 총출석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그동안 아직 아버지의 집으로 오지 않는 목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실 5월 31일이 아니더라도 지금 주일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잖아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영적 출생을 하여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지금 있어야 될 곳은 여기예요. 아버지의 집이에요. 지금 아버지의 집에서 예배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아버지의 집에 계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장별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햇빛 530 여기 오셔서 우리 장기 결석 중이 목원들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의 모든 목장에 장기 결석 중인 목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몇 주 동안 얼굴을 보지 못한 목원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얼굴을 보지 못한 목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에서 점점 멀어져 갑니다. 처음에 한두 번 결석했을 때는 왜 안 왔지? 지난주 무슨 일 있었는가 봐. 전화해봐. 한번 찾아가 보자. 그랬는데 한 달 되고 3달 되고 6달 되고 1년 되고 2년 되면서 이제는 기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기도하시면서 그 앞주에 보이지 않았던 목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 혹시 기도하셨습니까? 다시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장기 결석 중인 그 목원들,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인 그 목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부터 시작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 결석 중인 목원들에게 연락하십시오.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찾아가서 만나십시오. 사업체로 찾아가 보시고 가정으로 찾아가 보십시오. 부재 중이면 메모를 남겨놓고 기도하고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마음과 마음은 이어집니다. 그리고 장기 결석 중인 목원들을 목장 모임에 초청하시고 그리고 목장 소풍에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월 31일 5월 마지막 주일 531 목장 총출석 주일에 하늘샘의 모든 목장 식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 하늘샘 교회로 와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좀 깊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원문을 보면 여기 집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원문에는 토이스, 관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문을 따라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내 아버지의 겉들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집은 원문에 없어요. 이게 내 아버지의 겉들로 번역이 됩니다. 뉴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일에 열심을 내야 할 것을 모르셨나이까. 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것들이 내 아버지의 일이 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에서 뭐 하고 있죠?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에 열심인 거예요.
우리는 이 49절의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몇 가지를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물론 나와야 되죠.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마음의 중심에 모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 않는다면 신앙생활 하지 않는 거예요. 이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때부터가 이제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맺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은 그리스도인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성장을 멈춘, 다시 말해 성장을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보다 우선순위는 없어요. 예배가 결코 상황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됩니다. 날씨, 근무, 나의 건강, 사실은 예배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가지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그걸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질문 가운데 세 가지 단어에 초점을 좀 맞추면 좋겠습니다. 관계, 교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른 순서입니다. 교제와 일보다 먼저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바꾸지 마십시오. 일을 먼저 하다가 예배에서 멀어지게 되고, 예배에서 멀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관계, 교제, 일. 관계, 교제, 일. 이 순서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친밀하거나 풍성하지 못하면 잠시 일을 내려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내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로 자리로 나오고, 여러분 그 다음 하나님 일을 열심히 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균형 있게 성장해야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12살 예수님의 모습까지 나오고, 그 다음 30살, 쉽게 말해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30살로 바로 가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52절 말씀, 여러분 5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자,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네 가지 부분에서 성장했다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네 가지 부분이 균형 있게 성장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신체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이것은 키가 자라났다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갑자기 어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자, 영아기를 지나고 그리고 아동기를 지나고 청소년기, 청년기를 지나는 그런 신체적인 성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처럼 똑같이 귀엽고 앉았고 일어났고 뛰었습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먹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의 목수일을 도와줄 정도로 정말로 건장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신체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해할 때 바로 이 부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지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예수님은 키가 자랐다라고 했는데 동일하게 자란 것이 지혜도 자랐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참 경건한 가정의 부모였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간 것을 보시면 이 예수님의 가정이 참 건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오는데 5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을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계속하여 매년 반복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의 율법을 따랐고 예수님의 가정에는 이 말씀이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신앙 교육을 받았고 말씀을 통하여 지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녀가 참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좋은 학교 가면 좋겠고 또 좋은 회사 들어가서 직장 취업하면 좋겠고 또 참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을 가진 부모는 좀 달라야 합니다. 뭐가 달라야 합니까? 성경적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사지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예요. 그 자녀가 지혜롭게 되고 지식과 명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주권자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성경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듣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녀가 어떻게 된다고요? 지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는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관계 맺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52절 말씀 이전에 보시면 5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5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여기 잘 보시면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계신 것이 아니고 부모를 따라 나사렛으로 내려갑니다. 예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이 돌아가신 후에 목수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맏아들로서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요. 어머니에게 효도를 다하고 그리고 형으로서 오빠로서 동생들을 뒷바라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어머니를 부탁하는 모습들 속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부모를 공경하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가정에서 배웠어요. 가정에서 순종을 배웠고 가정에서 순종을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관계 맺기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생활하는 공간이 여러분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에서 가족과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을 하죠. 부모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배우고 학습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자녀가 가장 먼저 사회적인 책임과 순종과 그리고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는 작은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이런 게 있죠. 안에서 샌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그 안이 어딘 줄 아십니까?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샌 바가지는요, 바깥 사회에서도 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자녀들이 어른들에게 하는 모습을 보면 집에서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직장에서 자녀들이 직장 동료들에게 하는 모습을 보면 이 자녀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가정에서 부모에게 한 것이 그대로 사회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관계 맺기를 잘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영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라는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영적인 성장이 제가 지금 제일 마지막을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핵심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적 성장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은 따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성도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게 되니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신체적, 지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균형 있는 성장이었습니다. 어느 하나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장에 있어서 균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잘 성장이 되고 있는가? 아마 여기 대부분은 아마 신체적인 성장은 아마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나는 지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관계 맺기를 잘하고 있는가? 또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균형 있는 성장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늘새 부모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성장해야 돼요. 우리라는 것은 부모인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9기 제자훈련이 잘 진행되고 있고 제자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생들이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훈련생들이 가정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 한 주에 성경을 몇 장 읽습니까? 물론 많이 읽는 분들은 몇백 장 읽겠지요. 아마 안 읽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제자훈련을 받으면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엄마가 집에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제자훈련 받기 전까지만 해도 엄마가 집에서 성경을 잘 읽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있으니 자녀들이 성경을 가지고 거실로 나옵니다. 엄마 옆에서 자녀들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받으니 성경 외에 경건서적을 읽습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의 기본질, 이런 책들을 읽습니다. 경건서적을 읽으니 자녀들도 책을 가지고 나옵니다. 책을 가지고 나와서 옆에서 공부를 합니다. 훈련생들이 집에서 암송을 합니다. 말씀을 암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도 유치부에서 배웠고 초등부에서 배웠던 그 말씀을 가지고 암송을 시작합니다. 자녀가 왜 성장합니까? 부모가 성장하니까. 엄마가 성장하니까 우리 아이들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부터 성장해야 됩니다. 부모인 나부터 성장해야 됩니다. 하늘샘 지금 세대 여러분, 우리 하늘샘 교회의 다음 세대가 예수님까지 성장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격려해 주십시오. 사랑을 표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계속하여 기도의 물을 공급해 주시고 사랑의 영양분을 주어서 하늘샘의 다음 세대가 반드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카페 하나에 보시면 그 입구에 나무가 있어요. 뭘 못 신고 지나가신 분들은 뭐 저 나무가 언제 있는지 모르겠지만 카페 입구 오른쪽에 들어가는 그 나무가 한 5년 전에 심은 나무거든요. 5년 전에는 정말 조그만했어요. 조그만했어요. 근데 저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라가지고요. 여러분의 키 몇 배로 자랐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저 바닥이 콘크리트거든요. 콘크리트고 흙은 요거밖에 안 됩니다. 나무는요. 엄청나게 자랐습니다. 제가 저 나무를 거의 매일 보거든요. 새벽기도 가려고 하면 그 나무 앞으로 지나와야 되는데 저 나무를 보면서 그렇습니다. 야, 저 나무는 5년 동안 저렇게 자랐는데 나는 얼마나 자랐을까? 5년 전 2020년에 심었던 나무가 저렇게 자랐는데 우리 하늘샘 성도들은 그동안 얼마나 자랐을까? 저는 저 나무를 볼 때마다 우리 교회의 성장을 확인하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안에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신적, 지적, 사회적, 영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늘샘의 지금 세대인 여러분과 하늘샘의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 자녀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